오늘은 성찬과 하나됨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받는 그런 성도의 마음의 자세로 오늘 함께 말씀을 듣고 받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은 교회의 하나됨을 찾아보기가 좀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개신교회들이 좀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장로교를 예로 들어봅니다. 처음에 한국에서 장로교는 하나였습니다. 미국, 영국, 또 캐나다, 호주 등지에서 선교사들이 이렇게 오셨죠. 오셔서 합의를 하기를 우리는 서로 다른 나라에서 왔지만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만큼은 무슨 미국 장로교, 또 영국 장로교, 또 캐나다 장로교, 호주 장로교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의 장로교로 하자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신학교도 평양에 하나를 세우고 그 각국의 선교사님들이 교수를 맡았습니다. 그러다가 해방 이후에 미국으로 유학을 온 한인 신학생들 중에 김재준 박사라는 분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도 하나의 문서로 볼 수 있고 그래서 비평이 가능하다는 신학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한국에 돌아와서 가르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기존의 장로교에서 가르치던 성경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입장과 다른 것이 되었고 그래서 그 김재준 박사 등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 한국 장로교에서 분리되어서 기독교 장로회, 한국 기독교 장로회 줄여서 기장이라고 하는 그런 장로교단이 되었습니다. 그럼 다른 그 장로교는 기독교 장로교가 된 것에 반해서 그 앞에 예수교를 붙여서 예수교 장로회 이렇게 되었습니다. 장로교의 최초 분열이었습니다. 1950년대 초 이야기입니다. 60년대가 들어서면서 WCC 문제가 한국에서 생기게 되었습니다. WCC는 세계적으로 모든 개신교회들의 연합운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그동안 한국 장로교회도 별 문제 없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그 WCC 회의에서 공산국가에 있는 교회도 회원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념 대립이 팽팽하던 시대 아닙니까? 미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이 반공 사상을 내세워서 그 WCC로부터 탈퇴하게 되고 또 미국 이상으로 반공 사상에 투철하던 한국에서 그리고 한국의 예수교 장로에서 그 반공 공산국가의 교회를 받아들이는 그 문제로 해서 이 WCC를 탈퇴해야 한다는 그런 소리가 높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WCC에 그대로 남느냐 아니면 탈퇴하느냐를 두고 한국 장로교가 두 번째 분열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반공을 하면서도 WCC에 그대로 남자는 그 장로교가 한국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이 되었고 또 WCC로부터 탈퇴하자고 하는 그 장로회가 합동 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합 합동 측 이렇게 또 분열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런 흐름과는 별도로 일제시대 말기에 일제가 신사참배를 강요했죠. 그래서 신사참배를 반대해서 감옥에 있던 성도들이 해방을 맞아 추록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그 추록한 성도들이 우리가 보통 찬밥신세라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점차적으로 다수의 교회들로부터 소외되게 되고 그리고는 결국 장로교회에서부터 분리가 되게 됩니다. 그것이 영남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교 장로회 고신측이 됩니다. 자, 제가 좀 한국 교회 장로교사를 잠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한국 장로교에서 가장 뼈아픈 분열은
바로 예장 통합 측과 그리고 예장 합동 측의 분열이었습니다. 그런 그 시대가 만들어준 분열이었어요. 분열 이후에 통합 측은 또 다른 분열 없이 지금까지 한 교단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합동 측은 이런저런 문제로 이후에 계속 분열이 되어서 지금은 한국에서 합동 측에 속한 장로 교단들이 어떤 분들의 말에 의하면 100개도 넘는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 교회는 미주예수교 장로교회에 속한 교회인데 넓게는 그 합동 측 장로교회에 속합니다. 그럼 왜 이런 분열이 많은가 하면 사실 가만히 따지고 보면 아주 단순해요. 이유는 뭐냐면 서로 자신이 정통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은 좀 틀렸고 내가 더 옳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틀리고 또 자신이 더러운 것은 인정을 하지 않거나 인정을 해도 그냥 그럴 수 있고 조금 잘못이고 상대의 잘못이 더 크다는 식이에요. 자,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은 신앙의 자유를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이때의 이 신앙의 자유, 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그 종교개혁자들은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신앙의 자유라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그때의 신앙의 자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따라서 더 열심히 그리고 더 잘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였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성경, 그리고 하나님께만 영광, 그리고 사제들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제사장들이라는 것이 그들의 믿음이었고 주장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신앙의 자유가 세속주의, 물질주의, 개인주의를 만나서 거기에 물들게 되다 보니까 오늘날은 급기야 제 멋대로인 것 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은요, 그 사사기 21장 마지막 절이에요.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무엇에 옳은 대로요?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때로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날 이 교회 현실을 돌아보게 되면 어떨 때는요, 오늘날 우리가 꼭 그런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우리 안에 참으로 예수님이 정말 계신가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말합니다. 믿는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은 내 마음대로 드려요. 우리 안에 왕이신 한 분 예수님이 계시고 그분이 우리 모두를 다스리신다면 조화롭고 평화롭고 규모 있고 질서 있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서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그 예수님이 왕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데도 불구하고 조화가 없어요. 평화가 없고요, 질서도 없어요. 정말 모든 믿는 자들의 왕이신 한 분 예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 것인가요? 한 분 예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면 왜 서로 다툽니까? 왜 서로 이기려고 합니까? 왜 서로 먼저 양보를 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살라고 시키고 계신 것일까요? 한 집안에서 서로 싸우라고 시키고 계시고 한 집안 식구끼리 경쟁해서 이기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 건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참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우리는요, 나만 생각하고 내 가정, 내 교회만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나는 성공해도요, 그 전체가 망하고 있다면 나의 성공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지구 오염이 사실 심각합니다. 대기 오염이 참으로 심각합니다. 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그 대기 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지구 곳곳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지구 오염을, 대기 오염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눈에는요, 이 문제가 너무나 심각해요. 이대로 가다라는 인류가 너나 할 것 없이 다 같이 망할 것이라고 그 공멸을 말하는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그 공멸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그 공생을 위해 무엇인가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교회가 하나됨을 위해서 무엇인가 행동하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의 장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그러니까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이어서 서기 100년, 또 200년, 300년대 시대에 교회가 가지고 있던 제일 큰 문제는 세상의 박해로부터 교회를 지키는 것이었고, 그 다음은 교회 내부적으로 그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가 그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교회의 순수한 믿음을 어떻게 지키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박해를 이겨낸 것도 너무나 참 귀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하나됨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특별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때 시대를 보았을 때에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정말 그 시대는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이방인의 지역에까지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아프리카 지역에도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요, 그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시리아 지역,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 로마에까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오늘날처럼 컴퓨터 통신이나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사람들이 말을 타든지 아니면 걸어가서, 며칠을 걸어가서 서로 편지를 주고받으며 통신이 이루어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로마 제국 전역에 퍼진 교회들이 서로 간의 언어와 문화와 생각의 차이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박해를 이겨내고 교회 내적으로 하나됨을 이루고 지켜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왕이시고 모든 성도와 교회들이 그분의 통치를 실제로 받는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분열되는 것은 그 어떤 희생을 치르고라도 막고자 서로 만나고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 교회의 하나됨을 어떻게 하든지 지켜 나갔습니다. 한 분 왕이 그 서로에게 통치를 받는 그 백성들을 서로에게 모순되는 다른 명령을 내리실 수가 없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예를 들게 되면은 로마 교회와 팔레스타인 교회가 부활절을 언제 지키느냐의 날짜가 달랐습니다. 이 문제를 통일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그리고 결국 한 날짜로 통일을 해서 그렇게 지켰어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하나됨을 이룰 때까지 서로 대화하고 기다리고 인내했어요. 물론 다른 한편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가 아니라면, 명백한 비진리라고 한다면 목숨을 버린다 할지라도 끝까지 저항을 했고요. 교회는 성장과 부흥 이전의 신앙의 믿음의 순수함을 지키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순수함은 어디서 나타나는가? 내가 순수하다고 주장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신앙의 순수함이 내가 순수하다고 더 잘 주장하는 데 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불필요하게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옳다고 주장하지 않으시고 차라리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만일에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는 것이 목소리를 크게 내고 논리를 더 잘 펴서 주장하는 것에 있다면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는 자리에서 목소리를 크게 높이셨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기보다는 예수님의 주장을 담은 책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쓰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에게 순결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었고,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와 나와 하나가 되는 그 길을 따르신 것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신앙의 순수함은 바로 하나됨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고 교회들이 하나가 되는 것에 가장 높은 순도에, 여러분 금과 은을 따질 때도 순도가 좀 낮은 게 있고 높은 게 있죠. 여러분 금을 살 때 순도가 좀 낮은 거 원합니까? 높은 거 원합니까? 같은 금이라도 높은 순도의 금을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높은 순도의 순수함을 가진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순수함의 최후의 가장 높은 그 순도를 나타내는 것이 무엇인가? 그 신앙의 순수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의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가 되느냐 못 되느냐에 그 신앙이 순수하냐 아니냐 최후의 판결점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신앙의 정통을 외치고 신앙의 순결을 외쳐도 하나를 이루지 못하면 그 주장은 헛된 주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순수함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좀 신앙이 순수한 신앙이 될 수 있는가? 그 순수함에 나타날 수 있는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죽을 때에 나의 신앙이 순수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죠? 내가 죽어야 나의 신앙이 순수해져요. 그리고 이런 순수함이 우리를 하나가 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신앙에서 순수하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가 안 돼요. 여러분 자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결이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과 나와 믿음 안에서 이제 같이 붙어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가장 순결하시고 가장 순수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의 순결함과 순수함이 드러나려면 죄와 결탁되어 있는 내가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 되고 또 없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님께서 비로소 내 안에서 살아나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죄된 내가 살아나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예수님은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로소 우리 안에서 살아나시면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된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죽이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사시기 위해서 내가 죽겠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사시기 위해 우리가 먼저 죽는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나오는 요한복음 17장은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입니다. 너무나 귀한 기도예요. 우리를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그런 기도의 말씀드립니다. 한 절 한 절이 사실 굉장히 높고 깊고 넓은 말씀들이고요, 그 중에서 11절 한 절 말씀도 우리에게는 아주 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아버지와 함께하는 곳이 있고요, 그것과는 달리 제자들이 있는 세상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있는 세상은 지금 우리들이 있는 세상이라고도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계시는 하늘, 그리고 제자들이 있는 땅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있는 땅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 하늘은 어떤 하늘입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하나인 그런 하늘입니다. 자, 그러므로 그 하늘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안에서 그 하나인 그 하늘은 항상 평화가 있고요, 여러분 거기에 불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 없잖아요. 항상 평화가 있고요, 끊임없는 사랑의 교제가 그 안에 있고요,
서로를 인정하고 용납하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들어주며 모든 것을 나누며 모든 것을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충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땅에 계실 때도 바로 그런 하나됨의 성령으로 아버지와 하나를 이루시면서 사셨지요. 자, 오늘 이 11절 말씀을 오게 되면 아버지의 이름을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셨다 이렇게 합니다. 이 아버지의 이름을 주셨다고 하는데 이게 뭘까? 여러분 여러 가지 생각했을 때 이거를 그냥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간편하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이름은 그분을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성령님은 그 하나님의 본질을, 가장 깊은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셔도 된다고 봅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땅에는 아직 그 하늘의 하나됨과 같은 것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의 하나됨과 같이 그 예수님이 임하셨던 똑같은 성령으로 땅에 있는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지금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본문을 보시면서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데 아니에요. 그 예수님 안에 계셨던 똑같은,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셨던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했죠. 그 이름, 하나님의 성령이 바로 그 똑같이 예수님 안에 계신 성령님의 교회를 지켜주시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을 하여금 내가 더 옳다고, 내가 더 순결하다고 주장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기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똑같은 성령으로 하늘에서 아버지와 하나를 이루시고 영원한 영광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많이 말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뭐 태양과 같이 찬란하게 빛난다. 그 무엇 때문에 그럼 태양과 같이 찬란하게 빛날까요? 하나님의 영광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부를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하는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하나 되심에 있는 겁니다.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이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최고한 영광이라는 말씀이에요. 성부도 영광을 가지고 계시고 성자와 성령도 영광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아무리 영광이 하나님이시라 해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가 아니시라면 그분들이 가지고 계신 영광은 참 영광이 될 수 없을 거예요. 영광의 성부, 영광의 성자, 그리고 영광의 성령이 하나가 되시기 때문에 그 영광이 참 영광인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의 참 영광을 교회마다 담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성공의 방식으로 존재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결코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영광이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는데 여러분 결코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좀 어려운 말씀 같습니다만은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하나가 되면 그것이 가장 큰 영광이요 자랑이요 기쁨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떡과 잔을 나눕니다. 이렇게 떡과 잔을 나누는 것이 바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이건 놀라운 사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요, 이건 먹고 배가 부른 것도 아니고 무슨 맛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무슨 이게 특별한 특효약이 아니에요. 도대체 이 떡과 잔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차라리 돈을 주고 맛있는 음식을 사 먹고 한 끼 배를 채우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저런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무슨 대단한 것을 먹고 마시는 것처럼 저러는가? 참으로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리석고 좀 비상식적인 사람들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사실은 어리석고 상식이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저 떡과 잔 성찬과 함께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떡과 잔을 믿음으로 받는 이들마다 예수님 안에 계셨던 똑같은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저 떡과 잔 자체가 변화되어서 우리 입속으로 들어가자마자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령의 역사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신비한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하나 되심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처럼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이 우리도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나됨이 밴쿠버의 많은 교회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온 교회에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하나의 미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저는 마침내 성령으로 어느 때인가는 이루어 주실 것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세대가 아니면 다음 세대, 다음 세대가 아니면 그 다음 세대, 하나님은 그 일을 이 땅에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지난 엊그제지요, 금요 기도회에서 우리가 에스겔서에 있는 이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 에스겔 36장 3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들을 하나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처럼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날 교회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떡과 잔을 받아 먹고 마시는 모든 분들마다 하나님의 하나 되심에 참여하시고 우리가 하나 되고 교회들이 하나 되는 일에 똑같이 참여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